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5월 달 이제 4주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이제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저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읽으면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 다리에 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1절을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140세. 그리고 또 1절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일마다 이제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지나온 삶을 좀 떠올려 보면 정말 그래요. 사실 그는 정든 고향과 또 친척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이 막막한 그 부르심 하나 믿고 이제 가나안을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따라서 왔다라고 해서 뭐 인생이 늘 뭐 이렇게 슬슬 풀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참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집트로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또 비급하게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뼈아픈 실수를 뭐 저지르기도 했고요. 또 조카 룻을 또 구하려고 목숨 걸고 또 전쟁터의 그 한복판으로 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그 아들 그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무려 뭐 25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뭐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타들어왔었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그를 건져주셨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가 손은 되는 일마다 정말 잘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갈 곳조차 알지 못한 채 그 부르심 하나 붙들고 떠났던 그 무모한 정말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주변 민족들조차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재산과 어떤 그런 명예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그 권력을 뭐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평생을 함께한 뭐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낸 그 커다란 슬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산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주 든든한 아들 이삭이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서 아브라함은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을 때
그 막연한 두려움이 진짜 온데간데가 없어요.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그 조각들이 다 이렇게 짜맞춰진 것 같은 정말 평안한 그런 삶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받은 복이 때로는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복 때문에 정작 그 복을 주신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안정되고 살만해지면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내가 나아갈까 고민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그 안락함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그 안정된 그 삶은요 위기였어요. 모든 게 완벽해진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약속을 가려버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발목을 잡는 그 덫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뭐 삶이 안정되고 여유로워서 멈춰선 어떤 그런 지체들보다 반대로 눈앞에 어떤 생존이라 어떤 너무나 치열해서 약속을 향해 나아갈 엄두조차 못 내는 지체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나 각자의 그 꿈을 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는 밴쿠버 땅을 밟았습니다. 분명 가슴 벅찬 기대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을 거예요. 뭐 저도 그래요. 그거는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밴쿠버의 현실을 보면 참 만만치 않죠. 뭐 언어의 장벽도 그렇고 낯선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 불안정한 어떤 뭐 신분 때문에 어떤 그런 벽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벽을 좀 넘어보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애쓰며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부르심이나 약속을 향해 아니면 꿈을 향해 막 이렇게 나가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는지 어떻게 살아야 뭐 이런데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그냥 까맣게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아브라함은 이 지점에서요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는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왔는지 저는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는 모든 게 편안해서 안주하고 싶을 때 그리고 아내를 잃은 그 슬픔과 나이가 들었다는 어떤 뭐 현실적인 그 무게가 자신을 그렇게 짓누를 때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다시 일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선명하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신발끈을 우리는 매야 돼요. 밴쿠버의 어떤 치열한 현실에 치여서 처음에 품었던 그 부르심과 그 꿈들이 어느새 흐릿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들을 다시 꺼내서 선명하게 붙들고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나를 이 땅으로 부르신 그 이유와 잊고 있었던 그 꿈들이 다시 우리 가슴을 뛰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의 그 가슴들이 뛰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다시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팍팍한 밴쿠버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해낸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기억해낸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직한 종을 불러서요,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시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거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며느리감을 고르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흐릿했던 자신의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돈도 벌 만큼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이삭을 가나안의 힘 있는 집안의 어떤 그 집안과 결혼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곳에서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는 있지만 자기 인생의 소속은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었던지를. 그런 순례자였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순례자라고 하면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나그네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례자는요, 그 누구보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람. 발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있어도 시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게 순례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례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순례자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고 있느냐입니다. 순례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고 일상을 대충 살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그곳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원하고 안락한 나무 그늘을 만나도 그것을 목적지로 착각하지 않아요. 그늘이 주는 잠깐의 평안함보다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방향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떠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140세 그 노년의 나이에요. 그 모든 기득권을 뒤로하고 굳이 먼 고향으로 종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이 안락함에 길들여져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인생의 그 나침판이, 그 방향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온몸으로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밴쿠버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열의 9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 밴쿠버에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서 나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왔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남들처럼 안정될까만 모든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착과 안정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생존에만 매몰되느라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끈 그 약속,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착민은 내가 딛고 있는 땅과 소유가 나를 지켜줄 거라 믿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착민들은 그래요. 근데 순례자는 아니에요. 순례자에게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요, 그저 지나가는 풍경이에요. 지금 있는 그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상황에서도 반대로 너무나 평안한 순간에도 순례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과 그 숨가쁜 일상의 무게가 우리를 삼킬 듯이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정착민의 그 눈으로 보면요, 그것은요, 내 삶이 통째로 지금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바로 이 순간에 이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땅만 바라보며 나는 정착민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내 삶을 뒤흔들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내가 위기라고 하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지금 무엇에 내 시선이 꽂혀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순례자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의 문제들은 저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보이게 돼요. 내가 순례자라는 생각을 하면. 예. 나를 정말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거친 파도도요, 순례자의 시선을 보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거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환경을 단번에 바꾸는 어떤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시선의 힘이에요. 이 시선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잡아먹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당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막막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약속에 고정이 되면 우리는 그 현실을요,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영적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약속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저 마음 한구석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 믿습니다, 주님. 그래, 제가 그거 믿습니다. 이런 다짐이 아니에요. 예. 이런 다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 예.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종의 손을 자신의 다리 사이로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네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금 완수하라는 거예요. 완수하라는 거. 네 생명을 걸고. 예. 아브라함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단순히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잖아요.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네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이 지금 이삭의 결혼이라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종에게 목숨을 걸 것을 요구한 거예요.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종의 입장에서 보면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이게 알았잖아요. 그 사명을 받들고 이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데려갈지도 몰라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혹시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삭 앞에 딱 뒀는데 이삭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어떻게 그걸. 그럼 내일 당장 다시 데리고, 이게 안 되는 거래요. 이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먼 길을 가야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내랑 동화 옷을 사줄 때가 있는데요. 저희 막내 아들이 옷 입는 게 정말 까다롭습니다. 뭐 옷을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걸 좀 좋아는 하는데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필요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옷을 사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싫으면 이제 함부로 하고 가고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만 뚜껑이 막 열리죠. 그냥 입으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가끔 그래요. 빨리 뭐 이걸 사야 되고 뭐 필요한 옷이 있으면 또 쇼핑 가기 싫어하니까 영상 통화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어떻냐고. 그렇게 하면 이제 헛수고 안 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줌으로 여기 지금 이삭이 아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냐고 얼굴 괜찮냐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뭐가 제일 합리적인 거냐면 이삭 데리고 가면 됩니다. 네가 골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되라고.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은요,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법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거야.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결단한 거예요. 혹시 종이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처자가 오지 않으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괜찮다. 이제 너는 그 약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엄청난 결단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도 밴쿠버에 우리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약속이 있고 다 뜻이 있어서 왔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현실이 꼬이고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대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거기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대안을 찾아요. 이거 너무 힘든데? 다른 방법은 없나?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뒤로 가는 거 없습니다. 믿음은 전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길이 막혀도 그 약속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예. 사실 전진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건요, 후퇴하고 싶은 그 유혹을 견뎌내는 거거든요. 나를 자꾸 끄집어 당기는 그 뒤로 가게끔 만드는 것을, 그걸 버텨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 뒤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마음들이, 후퇴하고 싶은 마음들이, 예전에 익숙한 그 삶으로 자꾸 들어가려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부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이거. 예.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절대 뒤로 안 간다라고 결단하며 이렇게 발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거든요. 여호와 이레. 약속을 붙들며 나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곳에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그 부르심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종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결단하며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밴쿠버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밴쿠버 땅에 온 이유를 진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밴쿠버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르심 받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약속 때문에 왔다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곳에서요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왔잖아요. 우린 그것을요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선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흐릿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제 붙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분명 우리 안에는요 또 스물스물 또 고개를 또 드는 것들이 있죠.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것들,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 이제 믿음으로 좀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거절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나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신신당부했던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예.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다라고, 그것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곳 가운데 우리가 가지 않잖아요. 지금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그 부르심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 보려고 치열하게 싸워야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끄실 텐데,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십니까? 안 그래요? 이제는 좀 느슨한 마음 다시 좀 붙드십시다. 여러분들을 왜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 마음들 다시 한번 꺼내보자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좀 붙드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싸움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한 발 한 걸음 내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고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들, 그 약속들이 뭔지 좀 붙들고 그것을 좀 바르게 좀 세우고요.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좀 축원합니다.